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입니다. 이 말라기 이후에 이제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죠. 이제 신약을 넘어가는 침묵기가 이루어집니다.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400년 동안 침묵하고 중간기가 있는 거죠. 중간기가 있게 되는 책입니다. 말라기는 나의 사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라는 의미입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말라기인데요. 이때 이 배경은 뭐냐면 3차를 걸친 바벨론 포로 기한으로 모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제 다 오게 되죠. 이렇게 또 오게 되는 가운데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이제 재건해야 되겠다. 또 여러분 알다시피 느헤미야를 통하여 성벽도 52일 만에 만들어내고 놀라운 일들로 통해서 나라를 다시 세우고 종교 개혁을 어떤 동시에 이루는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다윗 시대를 꿈꾸었죠. 솔로몬 때에 그 하려 했던 성전을 다시 한 번 더 꿈꾸면서 다시 한 번 더 이 나라를 다시 한 번 더 놀랍도록 하나님 앞에 세우는 그런 것들을 꿈꾸며 이스라엘이 재건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고 또 국가를 떠났던 디아스포라 같은 유대인들도 함께 모여서 이 일들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새롭게 시작한다는 거. 한 해가 오늘 연말이 끝나고 우리가 내년 새해를 기대하는 것처럼 그런 기대의 마음들, 다시 시작해보자, 다시 하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바벨론 가운데서 우리를 70년 동안 있다가 돌아오게 하셨으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또 놀라운 계획들 가운데서 뭔가를 이루실 것이다. 다 기대하는 마음과 소망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신과는 좀 달리, 자신들의 생각과 달리 이 메시아의 왕국, 하나님의 통치하는 힘 있는 나라의 모습이 쉽게 그려지지가 않았습니다. 쉽게 그려지지가 않았다는,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거죠. 폐허가 된 땅과 무너진 성전, 그리고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 만만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성벽도 완공되고 성전도 재건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흔히 우리가 이렇게 되면 다 잘 될 거야. 우리가 이것만 이루어지면 우리 모든 이렇게 어지러웠던 일들이 다 정상대로 회복될 거야 라는 어떤 생각을 하고 열심을 다해서 나름대로 각자들 이렇게 협력하여서 했는데 현실이 매우 더디게 느껴졌고 더디게 이루어졌습니다. 현실은 그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주변 이방 민족들이 행하는 공격과 약탈에도 일단 불안감이 멈추지 않았고 항폐화된 농지와 어떤 경제 재반 시설들도 미비해서 생각보다 자기들이 했던 것보다 큰 장애물들이 계속해서 현실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내가 생각했던 것과 내가 생각했던 어떤 결과의 지점에 도달하는 길도 멀지만은 막상 또 도달해 보면 내가 생각했던 결과와 다른 결과를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걸 계속해서 지금 느끼고 있는 겁니다. 이런 암울한 어떤 현실들이 또 압박들이 계속해서 이제 쌓이기 시작하는 거죠. 점차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행했던 그 일들이 이제 손이 점점 풀리게 되고 또 서로의 말하는 것들도 되겠어? 쉽지가 않은데 그런 사람들,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이야기들, 여러 가지 마음의 낙심들, 그리고 어떠한 이런 종교적인 실망과 함께 이 많은 현실들이 너무나 어려워지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어려워지는 시작 가운데서 결국은 결론이 뭐가 나오냐면 현실의 불안, 현실에 대한 의심, 그리고 암울한 어떠한 자기가 할 수 더 이상 해도 안 되겠다라는 이런 생각들이 계속해서 쌓이다 보면 우리 신앙인들,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가장 결정적인 마음에 어떤 손을 놓게 하는, 더 이상 해도 안 된다라고 하는 그것들을 우리가 가지게 만드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죠. 이제 그것만 들어오면 사실 이제 사단은 웃는 거죠. 미소 짓죠. 이제 그것 때문에 현실이 암울해지고 큰 장애물이 있고 뭔가 다른 모든 것들을 만드는 거,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 이어지게 됩니다. 불신이 이어지게 되니까 그 불신이 이어지게 되는 특징들이 나타나게 되죠. 예배가 소홀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배 드려봐야 드리고 있는 중에도 그냥 하나님 아무런 역사 없이, 아무런 회복 없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왜?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놀랍도록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시고 이런 대한 믿음과 기대가 다 없어진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예배가 소홀해지고
그러면서 이전에 행했던 악습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마음대로 하기 시작하는 거죠. 제일 먼저 예배의 어떠한 질서들,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예배에 드려지기 위한 어떠한 율법서에 제정되어 있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런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또 이렇게 드려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마치 잘 드리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속마음은 이제 그렇게 되지 않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된 것을 본 말라기 선지자가 무감각해진 신앙의 경종을 울리면서 하는 것이 이 말라기서의 이제 배경입니다. 이런 배경이 깔려져 있는 거죠. 배경이 깔려져 있는데 이 배경이 깔려져 있면서 말라기 선지자가 여호와의 말씀이 이렇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제일 먼저 종교 지도자인 제사장들 뭐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의 어떤 주변의 사람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말라기의 선지자의 말이 무엇인가? 그것은 선포된 말씀은 다름 아니라 이 말씀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마음을 선포합니다. 2절을 다시 한번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이런 하나님을 향한 불신을 가지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생생하게 들려주는 음성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라는 음성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불신과 모든 가정들 이스라엘 역사를 다 통틀어서 또 뭐 신약 통틀어서 또 우리 인생의 전체를 통틀어서 뭐 단 한마디를 한다면 사랑이죠.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근데 현실은 아니거든요. 현실은 아닌데 하나님께서 사랑했다라는 거. 자, 여기에 이제 우리의 믿음이 있는 거죠. 현실은 정말 하나님을 향한 불신인데 하나님께서 그 불신 가운데서 와서 내 너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거. 그 믿으실까요? 우리도 막 남편이나 아내나 누군가가 막 어떤 뭐 연인들끼리 막 해갖고 내 너 사랑해 하는데 행동이 그게 아니야. 마치 행동이 현실이 그게 아닌 거예요. 막 딴 일을 해요. 막 싫어하는 것들만 해요. 막 기대하고 소망되는 일을 막 주지는 않고 가만히 있고 뭐 내가 어려움을 당하는데 내가 아픈데 약도 사주지 않고 뭐 밥도 한 번 안 해주고 설거지도 한 번 안 해주고 빨래도 한 번 안 해주고 그렇게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고는 내가 너를 사랑해 하면 믿겠습니까? 빨래를 한 번 해주고 설거지를 한번 해주고 내 힘들 때 옆에 와서 안마를 좀 한번 해주고 뭐 다른 걸 도와주면서 나를 사랑한다 그러면 이게 뭐 좀 마음에 그래도 그래 고맙다 그래 나 사랑하는 거 이렇게 느껴지지만 내가 가장 힘들 때 그리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안 되고 있을 때 그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뭔가 갑자기 나타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한다면 믿겠냐 이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들도 70년 바벨론 이후에 와서 뭔가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나님의 어떤 영광과 뭔가를 해보려고 재건하고 다 이게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라고 여기고 그렇게 했겠죠. 했을 텐데 도리어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일처럼 소홀해지고 더 현실은 더 빡빡해지고 암울해지고 답답해지고 막막해지는 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라고 말라기 선지자가 말하는 이 음성이 그들의 마음에 와닿았을까요? 와닿기는커녕 도리어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주께서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네, 보세요. 어떻게 사랑한지 말해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죠. 하나님은 그들이 어떤 모습, 어떤 상황, 어떤 현실이든 뭐 그 상관없이 하나님을 향한 불신을 가지고 의심을 가지고 두려움을 가지고 무슨 말을 했든 간에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너희를 향한 신실하게 내가 그 약속을 가지고 사랑했다라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말하고 있는 반면에 이들은 무엇입니까? 조건적인 사랑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이 어떻게는 뭘 가리키는 걸까요? 지금 내 현실에 있는 눈앞에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까? 우리가 소망하고 기대하는 이 일들을 해결해 주셨습니까? 나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서 응답해서 이루어 주셨습니까? 내 간절한 소망이 지금 이루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셨습니까? 안 해줬지 않습니까? 어떻게?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전 역사 속에서 사랑하셨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그 전부터죠. 창세전부터 또 아브라함부터, 그리고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나오는 그 광야의 40년부터 전쟁을 치르는 전 역사의 모든 가운데서 여전히 심판과 또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또 자비와 또 그 가운데 또 범죄할 때마다 또 긍휼과 또 다시 징계와 이런 반복적인 이스라엘의 전 역사의 반역과 대항과 저항하는 이런 불신의 어떤 역사 속에 있는 이스라엘 전체 자체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일관하시며 신실하게 계속 해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당장의 힘든 현실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을 고백하는 하나님과 어떻게 사랑했느냐는 반문하는 이스라엘은 너무나 먼 사랑의 간극 속에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역사의 안타까움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 인생의 역사 속에 있는 안타까움 아니겠습니까? 볼 때 아닌데 하나님 널 사랑하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때가 있죠. 하나님 날 사랑하시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이유가 우리 현실에 어떠한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 앞에 하나님 날 사랑하시나?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면 이럴 수 있는가? 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 다는 당연히 하나님 사랑하지. 예, 맞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도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저도 신앙생활은 늦게 시작했지만 사역자로만 20년을 보니까 저도 지냈더라고요. 전도사 때부터. 저의 신앙생활은 5년밖에 안 됐거든요. 사역의 시작부터가 20년인데 제가 한 4년 전에 저도 이제 사역을 잠시 이제 내려놓은 것은 아니고 불가피한 가운데서 사역을 이제 잠깐 하지 않는 상황. 그리고 현실은 어렵고 그리고 사역지가 안 열린 사역지 안 열린 것도 있지만은 그것보다는 하나님께 좀 가만히 좀 있어라. 이런 상황에 있을 때 참 이게 힘들 때 제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막 힘들고 현실은 아니고 하나님 채우심도 있었지만 막 있는데 한날은 정말 힘들어서 그래도 기도하러 가야지라고 기도하러 이제 해린교회 나올 때입니다. 그때 나오는 이제 현관문이죠. 현관문 앞에 이제 나오려고 문자리비를 딱 잡았는데 그 순간 제 마음에 그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가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 하나님이 널 사랑하는 것 같아? 라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때 제가 정말 잠깐이지만은 참 오랜 기억이 남습니다. 손잡이를 잡고 제가 그 자리에 한 30초는 있었던 것 같아요. 딱 잡고 문을 열고 분명히 기도하러 가려고 잡았는데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제 믿음이 약한 거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단은 결론적으로 마지막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을 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 대한 의심과 불신이 생기면 기도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말씀을 읽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맞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 맞습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하러 나오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누구보다 강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들 다 할 수 있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실 거, 여러분의 지금에 있는 모든 문제와 모든 수천 수만 가지의 머리털보다 많은 기도 제목들을 지금 이 순간 한 말씀이면 다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는다면요? 여러분이 그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아 라고 한다면 그분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분의 능력이 여러분과 무슨 상관이 있어서 여러분을 돕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많은 것이 중요한 것도 맞지만 그분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능력을 우리에게 사용하시는 겁니다. 근데 사단은 아는 거죠. 사랑의 관계를 깨트리면 그분의 능력이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오는데
그 믿음이 산산조각 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이 깨어지면, 확신이 깨어지면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해도 결론적으로 일어날 때, 기도를 다 하고 일어날 때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나? 이 한마디에 우리의 금식과 기도와 수많이 드렸던 예배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도록, 그리고 현실은 다시 돌아갔을 때 현실의 그 중압감에 또 눌리고 또 힘들어지고 막막하고, 그러면서 우리도 동일하게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어떻게를 자꾸 붙이게 되는 거죠. 이 간격이 있는 것.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라기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2절 중반부터 3절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항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강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하나님께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조상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스라엘이라는. 그런데 에서가 야곱의 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동생인 이 사기꾼 같은 야곱을 사랑했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장자는 에서죠. 에서에게 사실 이렇게 모든 장자권이 주어지고 가문의 후계자로서 모든 것들을 드려야 되는데, 이 장자의 전통을 누가 깨트리셨어요? 하나님께서 깨트리십니다. 장자의 이 이삭조차도 에서에게 축복을 해주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 장자의 이 전통을 깨트려 버리십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이스라엘을 잇는 그 아브라함의 또 이삭과 야곱이라고 하는 언약의 어떤 후손의 계통을 잇게 만드시거든요. 이건 뭡니까, 여러분?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반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라고 하는 어떤 방식, 방법, 아니면 어떤 이 문제 해결 소유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야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조상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 야곱에 대한 존재적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를 그냥 사랑했다. 나는 그냥 너를 사랑했다. 흔히 우리 그렇게 얘기하시죠. 전화할 때 어떤 일이야? 무슨 일로 전화했어? 상대방이 그렇게 물어요. 어떤 무슨 일이 있어서 전화했나? 그때 좀 힘든데 돈 좀, 이러면 벌써 목소리 달라지죠. 돈 좀 빌려달라 그러는 목소리, 돈이 관련되면.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생각나서 전화했어. 그냥 보고 싶어서 전화했어.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했어. 그냥 지나가는데 문득 떠올라서 전화했어. 그냥이란 말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그 존재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 얘기 하시는 것 같아요. 야곱을 사랑했어. 사기꾼 같은 너희 조상도 얼마나 불신이 많았고 자기 힘으로 살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던 그런 야곱이 아니었는가. 그러나 내가 그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고 나는 그를 사랑했고, 그 사랑 때문에 야곱이 변화되었고 야곱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조상으로서 또 너희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냐. 주님께서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아주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존재적 사랑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느냐고 라고 묻는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선택하여 먼저 사랑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변함없는 사랑, 그 사랑을 가지고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가 끝나게 됩니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 구약 성경 말라기에 끝났다면 사실 우리도 이 자리에 없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불신과 반역과 저항과 대항 속에서 끝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한 사랑으로 그들을 바라보시고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사랑을 이제 신약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신약뿐만 아니라 신약 시대를 지나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이 종말론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라는 말씀으로 하루하루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 오늘 날주의 말씀을 우리 한 구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27절입니다. 요한복음 18장 27절.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 400년 동안 침묵하시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완전한 그 존재적 사랑을 이렇게 표현해 이제 나가실 겁니다. 우리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 제자 베드로가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이제 따라가서 눈치 보면서 불을 쬐고 있을 그때에 그 어린 여종이 와서 너 예수님 제자 맞지? 라고 이야기하니까 베드로가 겁이 났습니다. 그리고 부인했죠. 아니다, 나 모른다. 근데 오늘 27절 보니까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다라고 말하는 거니까 곧 이어서 또 다시 부인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또 부인했습니다. 3번을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그렇게 부인했죠. 모른다고 얘기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현실의 눈앞에 의심과 두려움 때문에 그 순간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고 모른다, 나는 저 사람이 누군지 나하고 전혀 상관없다, 똑같죠, 상관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때 예수님이 없는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있는 같은 장소, 같은 공간 안에서 신문을 예수님이 당하시는 그 자리에서, 그 공간 안에서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했습니다. 3번을 같은 공간 안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대놓고 모른다고 부인하는 제자 베드로를 여러분 어떻게 사랑하셨죠?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친히 요한복음 21장을 베드로를 향한 장이죠. 회복의 장. 찾아오셔서 베드로를 향해서 제일 먼저 베드로를 위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베드로야,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이 질문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죠.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근데 너의 그런 힘든 중에도 나를 사랑할 수 있겠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와서 사랑을 묻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사랑의 3번의 고백을 통해서 그 사랑을 회복시키시고 그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다시 주님을 사랑하는 제자로 이렇게 세워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이럴 뿐만 아니라 우리 역시 그렇죠.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말할 때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대놓고 말은 하지 않지만 우리의 모습이 마치 믿음 없이 불신하며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그런 현실의 두려움에 의심과 빠질 때, 이런 제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를 여전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다시 한번 이렇게 물으시죠.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이제 이 결론을 이렇게 맺고 싶습니다. 구약의 말라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라고 하는 어떻게, 분명히 존재적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라고 하고 라고 말하는, 우리에게도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의심과 두려움의 질문이, 우리에게 불신이, 저항이 있다면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했다 라고 다시 한 번 더 완전한 어떻게에 대한 답변을 말씀하십니다. 32절 읽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32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르쳐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십자가의 죽음으로 너희를 사랑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충만해지시기를 바랍니다. 현실에 일들이 빡빡하고 힘들어지고 연말에 해결되지 못하는 많은 일들이 있고 연말에 올 한 해에 해결되지 않는 걸 가지고 새해에도 넘어갈 수 있습니다. 숫자는 바뀔 것입니다.
숫자는 바뀌고 내 나이의 숫자도 바뀌고 내 힘의 어떠한 숫자의 에너지도 바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어떻게 해요? 내 아들, 내 아들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줄 만큼 예수님처럼 너희를 사랑했다. 내 친아들처럼 사랑했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사랑 앞에 이 연말을 잘 마무리하시고 또 새해에 하나님의 사랑의 완전함을 확신하는 그 십자가 붙들고 또 새해를 마주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모든 주의 백성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기도문 하시고 우리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쌓온나이다. 아멘.